그러면 성경으로 세상 보기 오늘은요 짧게만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미국 대선이 한 10일 지났습니다. 그죠? 우리 성경 신자들이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지침, 원칙들을 좀 이제 몇 가지 제시해보고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이제 16장에 잠언 6장에 보시면요, 제가 이전에 낙태 문제를 이제 언급해드렸죠. 제일 먼저 첫 번째 기준은 뭐냐? 낙태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가 이제 엄마 태아 뱃속에서 성장합니다. 7주, 8주, 9주, 10주, 12주 이런 이제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잠언 6장 17절을 보세요. 한번 6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후보자에게 투표해서 이 죄악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걸쳐서요, 베이비, 아이들은요, 이노센트, 그러니까 무죄한 피에 해당합니다. 만약 우리가 무죄한 생명을 빼앗는 사람과 한편에 선다면 우리는 반성경적인 포지션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하기 전에 이 후보자가 어떤 입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내는 세금이 그 죄에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만 보면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생명의 어떤 소중함을 강조해서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또 여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로마 천주교도입니다. 캐톨릭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보통 낙태를 반대합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유연합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쪽, 그러니까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일하는데 그런 쪽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점점 더 적대적이 되어가는 정당이나 그룹이나 어떤 그런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흠이 없거나 문제가 없다는 거 절대 아니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성적 부패와 타락이 있습니다. 매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게이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부패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면 이게 성경에서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는 포지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편에 선다는 것이요, 그들이 하는 이 동성애 축제 이런 것도 지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 마지막 환란 때 모습을 얘기하시면 예루살렘은 소돔과 같은 모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패한 나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가장 부패시키기 원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로 얘기한다면 마귀가 가장 더럽히기 원하고 가장 타락시키기, 가장 부패시키기 원하는 대상은 선하고 경건하고 헌신되고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들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마귀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입장을 통해서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채무에 대한 문제인데요. 잠언 22장 7절입니다. 보세요 한번.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리는 자는 빌려주던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빚, 채무, 대출을 증가시키는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국가 채무이든 아니면 개인 채무이든 빚을 좀 줄이려고 하는 후보자를 지지해요. 이게 더 좋은 옵션입니다. 좋은 선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자는요, 채무자는 채권자의 종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거예요. 이 빚의 빚더미. 오늘날 부동산 담보대출 이런 되게 많더라고요.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아무런 빚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죠? 저는 빚이 없습니다. 빚이 없습니다. 사랑의 빚 이외에는 빚을 지지 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무상복지라는 이름으로 계속 퍼주는 정책. 그래서 국가 채무가 나중에 그대로 우리에게 이런 족쇄처럼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빚을 줄이는 후보자인지 아니면 그 채무를 늘리는 후보자인지 체크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아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나라를 지배하고 노예화시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무력을 통해서, 칼을 통해서, 또 하나는 빚, 채무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빚.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하시네요.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시네요. 무슨 얘기냐? 노동을 줄이고 일자리를 줄이는 후보자가 아니라 이 노동의 포커스를 맞추고 일자리를 늘리는 후보자가 더 나은 선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일자리, 노동에 집중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라는 겁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 사회를 만든다? 그것은 성경적인 원칙 자체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원칙은 뭐냐? 결혼입니다. 결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원칙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법칙입니다. 이 결혼의 법칙을 어기는 후보자에게 투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들과 한 여자가 여러 명의 남자들과, 이런 것들은 다 성경적 원칙을 위배하는 겁니다. 여기 23절 보니까 여기 보면 남자가 여자가 있죠?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입니다. 최근에 이제 노르웨이에서 LGBTQ 플러스 P가 나왔습니다. P는 뭐냐면 소아성입니다. 소아성애. 이 소아성애에 대해서 심지어 사적인 대화에서조차도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위험한 그런 것으로 이제 법제화시키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쳐가는 거죠. 미친 거죠. 소아성애를 법제화시킨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특히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하여튼 그런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우리는 성경적 원칙을 통해서요,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투표하지 말아야 하는지 보게 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데 보면요, 디펀드 폴리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비해림 운동하면서 경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줄이라, 뭐 삭감하라, 이런 것, 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정부 공권력이 필요한 겁니다. 한번 로마서 13장 보시면요, 왜냐하면 인간 정부가 왜 필요하냐 보시면,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러니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가 선을 베푸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지평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정부 시스템, 인간 정부 시스템은요, 선을 보호하고 악을 징벌하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경찰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공권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사회에 사이코들이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막 총을 쏴대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런 일을, 그러니까 그런 악에 대해서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자들 있다는 겁니다. 경찰도 포함되는 겁니다. 물론 정부의 부패가 있습니다. 모든 경찰관이 다 착하고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겁니다.
이건 주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시면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그죠? 거기 보면 성적 음행과 폭력과 부패가 난무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에서 인간 정부를 세우시잖아요. 인간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양심에 맡겨놓으니까 완전 혼란과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인간 정부 이런 경찰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폭동을 원하는 사람들처럼요, 완전 무정부 상태, 혼돈 그 자체가 될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유익합니다. 우리가 투표를 비롯해서요,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관련된 어떤 것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원칙에 따라서. 정치행위든 경제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간에 교육이든 간에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경적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회의원이 누가 되든 간에 로마서 13장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믿음으로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고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씨앗을,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역을 변함없이 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그대로요.